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예배 가운데에 그 성령님의 깊은 임재와 역사가 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운행 가시는 그런 귀한 예배 자리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들어주시게 되는 귀한 성령의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주님이 손잡아 주시옵소서.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뻐 받으시고 하나님 귀한 예배를 자리 되시옵소서. 주님 역사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이 영혼의 마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위대한 삶 가운데 하나님 이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되시는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 나의 가는 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내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어나시는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공의로 우리를 선하게 이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드립니다. 아직 세상은 불안하지만 그럼에도 어떠한 상황이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산돌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다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16번 시편 28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보 앞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며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은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제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분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3장 찬양하면서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님들의 마른 불같이 시드는 땅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안기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성이 춤을 추네. 온 민원에 있는 성령 내게로 주옵소서. 하늘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정사각으로 은혜여 소문이 무성하니
주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뜻임과 거룩하심을 더 알아가게 하신 은혜에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들이 그리고 우리 산들교회가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사랑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인 산들교회를 돌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수고와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에 친히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하나 되는 복을 주시옵고 굳건한 교회로 아름답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속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성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산돌 소식 보시겠습니다. 산돌교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현주자매 오랜만에 그리고 이제 종민 형제 아는 분이 누님이세요? 아니면 동기? 교회 누님 박재인 자매님 우리 환영의 박수 좀 오늘도 입으로 나누어서 예배합니다. 사회적인 거리두기 지침을 지키면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날 교회가 우리 교회와 협력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위에서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공식적으로 주직 모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 앞면에 보시면 수요 성경 공부가 히브리서 9장 다시 시작을 하고요. 또 금요 청년 모임은 이제 로마서 13장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식사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의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강을 치며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날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고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여수사들도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의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납니다. 아멘. 그동안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이 있었고 절기도 있어서 주제 설교를 많이 했는데요. 이제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10가지 재앙이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생각할 때 하필 왜 이러한 종류의 재앙을 내리셨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들이 섬기던 우상이 진짜 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 이 사실을 열방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우상을 섬기는 자는 그 우상과 같을 것이다. 똑같이 취급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을 심판하면서 누구도 심판하십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심판하십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본질, 세상의 유혹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고요. 혹시 내 안에 어떠한 우상이 있는지 점검할 필요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첫 번째 우상 무엇입니까? 나일강이죠. 이집트 사람들이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고대인들에게는 모든 게 다 신이었습니다. 만물의 신성이 가득할 정도였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나일강은 충분히 섬길 만한 대상이 되었겠죠. 왜냐하면 고대인들에게 강은 삶의 기반, 삶의 터전이었기 때문이죠. 이집트는 비가 잘 내리지 않았고요. 사막도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물이 꼭 필요한데 나일강이 없으면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의 90% 이상이 나일강 주변에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는데요. 그 신들의 이름도 다양합니다. 학자들이 발견한 것만 3가지나 되는데 하피, 오시리스, 크눔이라고 합니다. 이 범람을 막아주는 신, 물을 충분히 공급하는 신, 수호신이라고 하는데 이 나일강과 관련하여서 여러 가지 신들을 만들어냈고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처음으로 나일강을 피로 다 물들게 하시죠. 이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갔는데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인데 이제는 당분간 물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들의 생명에 위협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왜 처음부터 이렇게 큰 사건이 나타날까 생각해 보았는데요.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파라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기 위해서 처음부터 아주 강한 심판을 내리시는데 빨리 돌이키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나일강 심판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에게 사랑만 베푸셔야 하는 분이 아니시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내 편이 되셔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오리 참으셔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아주 엄하게 경고하시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때 2가지 감정을 경험하는데 하나는 아주 부드럽고 깊은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안정감과 평안함을 느끼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때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너무나 무거워서 아주 깊이 번민한 적이 있었고요. 그 말씀 때문에 고민이 너무 많아져서 여러 날을 시름시름 앓기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엎드려져서 죽은 자같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는 것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죠. 그분의 말씀을 가볍게 대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아주 무섭게 나타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파라오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합니다. 그는 이미 표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려주는 사건이었죠.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고요. 이집트 마술사들이 만든 그 뱀을 삼키는 사건도 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집트의 권력자들이 섬기는 신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다, 이 사실을 알아야죠. 그런데 파라오는 아침에 물 있는 곳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제가 살펴보았더니 당시 왕에게는 의무가 있었는데 아침 저녁으로 나일강의 신을 섬기는 제사를 드려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일강에 나왔다라는 것은 아침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표적을 보았다면 적어도 번민하고 갈등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그는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일강을 심판하면서 나일강을 섬기는 자들 같이 심판할 수밖에 없으셨죠. 그래서 나일강이 온통 피로 물들게 되었고요. 생명의 강이라고 믿었지만 이제는 죽음의 강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건을 가리켜서 강이 범람할 때 그 적토라고 하는 아주 빨간 흙이 섞여서 그렇게 보인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성경을 상식적인 수준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신비, 기적, 초월성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믿기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수준에서만 너희들이 믿고 행동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기본적으로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신앙은 상식을 초월합니다. 몰상식이 아닙니다. 상식의 기반 위에서 상식을 초월하기 때문에 초상식,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죠. 자연의 현상이 바뀌기도 하고요. 질병이 치유되기도 합니다. 가능하지 않다고 여겼던 많은 일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본문의 사건도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물고기가 다 죽고 부패하여 악취가 났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나일강이 생명의 강이라고 믿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신 결과 이제 죽음의 강이 되었습니다. 마실 물을 공급받지 못했고요. 당시 사람들의 주식이 물고기였는데 생계에도 위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자연을 우상으로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거리가 먼 사건으로 볼 수도 있지만, 우상의 본질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도 점검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이란 절대화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필요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면서 잘 사용하면 괜찮겠죠. 그러나 여기에 마음이 매여서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면 우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깃든 우상을 어떻게 점검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포기할 수 있는가?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포기할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왜 괜찮습니까? 그냥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여기면서 허탈한 마음으로 그냥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해도 괜찮은 이유가 충분한데 왜 그렇습니까? 내 삶의 절대적인 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라고 믿으면 하나님 앞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상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빌립보서에 나온 그 바울의 고백이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풍부하거나 비천에 처하거나 모든 상황에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내 삶의 상황이나 형편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제로 줄이고 헐벗고 매를 맞기도 하고요. 죽음의 위협도 겪고 위험도 많이 겪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분이 나를 만족하게 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든 괜찮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다윗도 같은 고백을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심지어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괜찮다 고백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것 때문이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상황이든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신뢰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주 대단한 신앙인의 고백처럼 느껴집니다. 신앙의 고수들이나 하는 고백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신앙의 수준에 있든지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10가지 재앙 중 가장 첫 번째 재앙이 바로 나일강 재앙, 같은 의미였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는 메시지의 내용이 다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두 가지를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주 수준 높은 신앙인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시점, 가장 처음으로 설교한 내용 중에 포함된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너희가 선택하라 말씀하고 도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미룰 수 없습니다. 조금 더 신앙생활 한 이후에 나중에 고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대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내 삶의 절대적인 분이 맞으십니까? 다른 것은 없어도 괜찮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정말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십니까? 이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나일강의 물만 마시면서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물을 마셔야 합니까? 오늘 제목에도 나와 있는데 조금 상징적인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생명수의 강을 마셔야 합니다. 이 성경에 강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가장 먼저 창세기에도 강이 나오죠. 에덴 동산을 설명하는데 내 강의 발원지다라고 말합니다. 비손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강이 흐르면서 에덴 동산을 풍성하게 만드는 그 강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기에도 강이 나옵니다.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천국이죠. 그곳에도 강이 흐릅니다. 이 강을 가리켜서 생명수의 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강의 발원지는 주님의 보좌입니다. 이 보좌라는 것은 통치한다라는 의미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의 통치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의 강이 새하늘과 새 땅을 온통 적신다 풍성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묘사하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여러분 많이 좀 이렇게 보신 내용일 것입니다. 생명수의 강 좌우에 어떤 나무가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여러분 생명나무는 원래 어디에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후에 천사가 불칼로 에덴 동산을 지키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이후로 생명나무가 전혀 등장하지 않다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을 묘사할 때 그제야 생명나무가 등장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치유를 받고요. 또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데 그 열매를 먹으면서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 이런 식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의 열매와 잎사귀가 풍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수의 강이 흐르기 때문에 열매와 잎사귀가 풍성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에 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의문이 들죠. 제가 생명수의 강을 마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지금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이 타락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에덴 동산의 강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수의 강은 새하늘과 새 땅에 나오는데 아직 천국은 완성되지 않았죠. 그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 강물을 마시면서 또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죠. 그래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 강 이야기가 좀 나와는 거리가 먼 것이 아닌가 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강물을 마시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강이 상징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풀어야 하는데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이 명절에 이 초막절을 말합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주 크게 외치면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아주 큰 소리로 모든 사람들이 다 듣게 말씀하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예언된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 바로 생수의 강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 생수의 강을 마실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초청하셨습니다. 영적인 갈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생명수의 강을 마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 배에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내용이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배라는 것은 사람의 가장 깊은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배는 이 심장과 같이 이 사람의 그 중심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가장 깊은 내면과 정서와 감각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어떠한 외적인 자극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과 갈증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내면으로부터 충만하게 채워진다.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채워집니까? 성령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갈증이 해소된다라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일시적이고 표면적이고 육체적인 자극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과 우리의 내면에 가장 깊은 곳에 오셔서 그 깊은 곳으로부터 강물을 흘러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참된 만족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철학가 파스칼의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시는 빈 공간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그러한 공간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것들과 여러 가지 시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질을 추구합니다. 돈이 주는 기쁨, 돈이 주는 안정감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잘 사용하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것이 없으면 결코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입니다. 여기에 집착하면 나일강과 같은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재미를 추구합니다. 뭘 하든지 재미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인내해야 하고 조금 진지하고 영적인 것은 지루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감각적인 것을 추구하죠. 단적인 예로 먹는 것에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영적인 갈증은 이러한 것들로 해소되지 않죠.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점점 갈등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계속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결코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 속담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하는데 이러한 굴레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지적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이 첫 번째가 생수의 근원. 여기서도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서 생수라고 말하는데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 이것이 첫 번째 죄악이고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요. 또 물을 마시고자 했지만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을 부어도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빠져나오는 그러한 웅덩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열심히 시도하지만 이 마음 가운데 뻥 뚫린 공허함은 어떠한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큰 소리로 외치면서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 앞에 반응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 영혼에 있는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실 때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더 많이 추구하면서 영적인 만족을 맛보고 지속적으로 누려야 합니다. 물론 많은 분이 과거에 이런 경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을 마신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믿다, 마시다에 해당하는 그 시제가 있는데 현재 분사라고 합니다. 2회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믿고 과거에 한번 영적인 충만함을 맛보고 또 과거의 경험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님을 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십니까?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갈망하고 구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철저하게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오셔서 충만하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의지로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우리 삶에 초청해야 하고요. 그분으로 인해 충만해진 삶을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간절하게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고백하게 되고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것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정말로 내 삶에 만족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다른 것은 있어도 괜찮지만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일시적인 자극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입니다. 내 안에서 나를 만족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제가 아까 몇 가지 비유 말씀드렸는데 돈이 주는 안정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더 많이 사모하고 추구합니다. 그래서 좋은 집이나 좋은 차가 주는 안정감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를 더 많이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재미를 추구하기보다 조금 지루하게 느껴져도 인내하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인내하면서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인내하면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당장의 말씀이 조금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어도 결국에 여러분 말씀이 어떻습니까? 정금보다 귀하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 송이꿀은 우리의 육체를 만족하게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말씀이 훨씬 더 달고 귀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달간 이 성경 통독 붐이 우리 산돌교회 안에 좀 일어났는데 이렇게 영적인 일에 관심 두는 모습이 또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성령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때로 먹는 즐거움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영적인 즐거움, 영적인 만족이 더 크다. 이 사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상대화하는 것입니다. 조금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고요. 다른 것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고백을 조금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내 삶의 많은 것들을 한번 거두어 가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고요. 우리의 삶의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일강의 물을 마시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이후에 나일강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광야에서 살았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에는 강이 없습니다.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반석에서 물이 나오죠. 그래서 이들은 광야에서도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우리가 가장 처음 고백한 찬양인데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광야에 뭐를 내신다? 길을 내십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신 하나님 여러분 많이 경험하기 원하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다른 것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러한 삶으로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크게 외치며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너의 배에서 중심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간절하게 외치는 예수님의 마음이십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을 더 많이 사모하면서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갑시다.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만족, 평강과 기쁨, 안정감 많이 누리면 좋겠고요. 결국에 주님이 내 삶의 진정한 절대자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같이 좀 찬양하기 원하는데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면서 이 시간 성령님 내 삶에 오시옵소서 우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나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지속적으로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고백 함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삶에 초청하고 모시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우리 신앙이 머리로만 겉돌지 아니하게 하시고 진정한 만족을 경험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우리가 앞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질 것을 우리의 경험하며 갑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의 뜻을 삶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의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일강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섭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절대하여 그것을 따르고 추구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만족과 안정감 누릴 수 있는데 그 성령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직접 맛보고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남지 않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인내하며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또 인내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진정한 만족 되신 주님을 실제 경험하고 또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고백하면서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산돌교회 되도록 또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하고요. 함께하는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주보 뒷면에 아론의 축복 기도가 있는데요. 우리 서로를 축복하고 제가 축복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성령님이 주시는 그 생수의 강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산돌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방문하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